할렐루야. 또 어느덧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제 새벽 공기가 많이 쌀쌀합니다. 특히 우리 유희정 권사님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정말 많이 얼굴이 따갑고 시렸을 텐데 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그 마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은혜에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제 다시 또 은혜 받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제 17권인데 그 중에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장 1에서 5절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자,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절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의 활동 시대, 이 시대가 언제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에 이어 히스기야, 이 유대 왕이거든요. 모두 다 유대 왕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두 다 유다의 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바로 이 시대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자, 물론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데요.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래서 멸망 때까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지켜보았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요, 참 군사력으로도 막강했고요, 군사력으로도 강했습니다. 이때 호세아 시대가 활동할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상당히 물질이 참 부유했던, 풍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위기였습니다. 위기.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이것이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데 부자면 다 잘못된 겁니까? 부한 것,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 다 달라고,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온, 믿음 잘 지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또 안수하며 기도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그리고 세상의 물질의 복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옷과 음식도 먹고 마시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또 선교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여기에는 과연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1세대부터 여로보암 2세대까지 이르기까지 약 150년이 흐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150년이 흘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조들 뿐이었어요. 죽이는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시작하여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쭉 계속해서 그 왕조가 쭉 한 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열리게 되지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을 죽이고 다시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하지만 끊임없이 쭉 이어졌던 건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은 변치 않았어요. 오늘 사절에 등장하는 예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예후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우상 숭배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호세아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호세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며 이렇게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곳이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니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와 진실로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더욱더 부욕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랍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음란한 여자를 취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환영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순종합니까? 음란이라는 것은요,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입니다. 금하신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로 부르신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던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선지자라고 이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율법을 어기는 양심의 문제고요.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고요. 가문을
가문의 먹칠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망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드리며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선교 활동을 오히려 막는 길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저러냐? 지금 말한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성도를 하면서 진목계 성도는 다 저런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래요. 지금 풍요롭고 잘 사는데 그 회사 그만두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회사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그만둬 라고 하나님 말씀한다면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냐고요.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시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 셋을 낳기까지 합니다. 왜 호세아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시대 북이스라엘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어떻게 하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지요.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그렇죠? 지금 동시대 활동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결론짓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나라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것. 자, 자신을 통해 이것을 보이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음란한 여인,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지금 엉망진창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 자, 이 나라는 바로 고멜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음행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불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음란이 그거잖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음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다른 우상을 찾고 다른 신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가지고 세상길로 가는,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금 행태라는 것이지요. 그 음란한 여인을 근데 받아주는 호세아는 누구인가? 음란한 여인을 받아준 여인 호세아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음행했고 악을 행했어도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품었듯이 내가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품어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을 통하여서 바로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구원의 그래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가요. 이 시대에 호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니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물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하지만 그 뜻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참 씨름하죠. 하나님과. 에서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바로 하나님과 겨룹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지 붙들어 잡고 애걸복걸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야. 아합.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 이 아내의 간계로 이스라엘 사람 바로 나봇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밭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악한 악녀 이세벨, 그 아내의 도움을 가지고 아합은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의 원수 갚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요. 예후. 그나마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많은 왕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왕이 누구냐? 예후라는 왕이에요. 예후. 그 예후도 그런데 예후도 처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나마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우상으로, 그래서 필경은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변질되며 결국 그도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흩으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흩으시면 재물도 건강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건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부자도 밤중에 하나님께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 탐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셔요.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충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이지요. 하나님은 그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절대로 예전 것 따져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예언은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민족은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이 좋은 것도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언자를 이 호세아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바로 이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예언 성취가 되지 않는 것,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리라,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멸망합니다 라고 말한 건 경고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죄악된 길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피해가야 되겠지요. 경고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에서 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2에서 7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이거 잘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 때. 7절에는요,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적군들이,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고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들었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또 우리가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를 안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길에 있단다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를 안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